감사합니다.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다시 뵙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일기를 찾아보았더니 2017년도 온 적이 있기 때문에 8년 전에 나와서 같이 성경을 말씀을 상고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로마서 16장을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처럼 로마서란 책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으면서 1400km 떨어져 있는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가 로마서라는 책입니다. 이 당시도 우편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편제도를 이용했다면 어떤 사람이 일정 거리를 갖다 주면 또 다른 사람이 일정 거리를 갖다 주는 이런 전달 체계가 있었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그렇게 보내지 않고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성경 그렇게 나오는데 일꾼이라는 단어 성경 난외 줄을 보면 혹 집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겐그레아 교회 여자 집사였던 베베라는 여자가 이 편지를 들고 1400km 떨어져 있는 로마 교회에 전달하는 편지가 로마서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몇 장까지 되어 있죠? 보시는 바처럼 16장까지 되는데 사실 로마서라는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서론이고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가 첫 번째 부분인데 첫 번째 부분에서는 인간의 죄와 비참에 대해서 설명했고 두 번째가 3장 21절부터 11장 36절까지인데 두 번째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로마서 세 번째 부분이 12장 1절부터인데 12장 1절부터 15장까지 15장 34절까지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취급하는 것이 로마서 세 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죄와 비참,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우리가 죄와 비참한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줬으니까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12장 1절 서두가 걸음으로라는 말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사실 로마서는 15장으로 끝이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16장은 뭘까요? 제가 안 그래도 목소리가 안 좋은데 목이 좀 쉬어가지고 듣기 불편하시죠? 죄송합니다. 로마서 15장이 끝입니다. 그럼 16장은 뭘까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다 쓰고 나니까 내가 미처 못한 말이 있구나 싶어서 추가로 썼던 편지가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은 일종의 추신, 첨가해서 쓴 편지라고 볼 수 있는데 안부를 못하기 때문에 누구에게 모난하라, 누구에게 모난하라는 모난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한 챕터에서 한 장에서 개인의 이름이 사람의 이름이 가장 많이 언급된 본문이 로마서 16장인데 몇 명이나 나올까요? 지금 한번 세볼까요? 지금 세볼 수 있습니다만 제가 미리 세봤는데 로마서 16장에 34명의 이름이 나와요. 34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로마교회 신자 아는 사람을 빼고 나면 26명이 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로마교회 성도들 26명의 이름을 일일이 거명하면서 문안한 내용이 로마서 16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문안의 인사말로 썼지만 세월이 지난 지금에 보면 여러분 2000년 전에 로마 교회에 출석했던 성도 26명의 명단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가 1883년에 설립된 황해도 장gen군 대구면 송천에 설립된 송천교회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가 1883년에 설립되었어요. 여러분 이 교회 다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 명단에 남아있다면 아주 흥미로운 자료가 되겠죠. 제가 호기심 때문에 이 소래교회를 추적해서 27명의 명단을 찾아냈어요. 27명의 명단을 찾고 보니까 중요한 정보가 있더라고요. 서울 가면 서울여자대학교가 있는데 서울여자대학교를 설립한 분이 고환경 박사인데 고환경 박사의 조부님 할아버지가 고하균 씨인데 이 교회 출신이에요. 우리나라 위대한 독립운동가 김마리아 여사가 이 소래교회 출신이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교 목사가 배출됐을 때가 1907년인데 7명 목사 중 한 사람이 서경조 목사인데 서경조 목사가 소래교회 출신이었어요.
우리나라 독립운동가 김규식 박사가 1880년생인데 김규식 박사 3살 때 소련교회가 설립됐고 거기에서 자랐던 사람이 김규식 박사예요. 상해 임시정부 의정원장을 지냈죠. 150년 전의 역사만 알아도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주고 있는데 우리 앞에는 2000년 전에 로마교회 출석하던 성도 26명의 명단이 남아있는 거죠. 참고로 말씀드려볼까요? 부산서 가장 오래된 최초의 교회가 1892년에 설립된 부산진교회, 두 번째가 1893년에 설립된 초란교회, 세 번째가 1896년에 설립된 제1영도교회, 부산 세 번째 교회예요. 네 번째가 1905년에 설립된 항서교회와 동래수안교회, 같은 1905년에 구포교회, 기장교회가 설립됩니다. 그렇게 설립되다가 1971년에 가서 우리 교회가 설립돼요. 우리 교회가 설립될 당시에 초기에 성도들의 명단에 남아있겠죠. 그 명단을 찾아보면 우리 광안중앙교회가 이런 사람들로부터 출발한 교회구나 알 수 있겠죠. 제가 고려신학대학을 졸업했는데 고려신학대학 학생 때 김옥기 목사님이 학교 채플에 경건에 와가지고 광안중앙교회 개척한 이야기를 설교한 적이 있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앞에는 2000년 전에 로마교회에 다녔던 사람 26명의 명단이 남아있어요. 그 명단을 가지고 쭉 분석해보면 로마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로마교회가 어떤 교회였던지를 살펴보고 그 교회로부터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인가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사람 만나면 저분은 여자인가 남자인가, 의복에 관심이 있으면 어떤 복장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하겠지만 성경 기록된 이 당시에는 모든 사람을 3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인종적으로 저 사람이 유대인인가 이방인인가. 인종차별이 정말 심했습니다. 두 번째, 그 사람의 사회적 신분의 문제인데 그 사람이 노예인가 자유인인가. 세 번째, 그 사람이 여성인가 남성인가. 모든 사람을 3가지로 판단하고 구분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 28절 문맥에 보면 우리가 예수 안에 하나가 됐을 때 그는 하나가 됐다 이렇게 말하면 될 텐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노예이든 자유인이든 여자이든 남자이든 구별이 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경이 기록된 이 당시로 돌아가서 3가지 범주를 가지고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인종적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여러분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가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바울이 유대인이죠. 유대인인 바울이 내 친척이요, 친척이라는 말은 친족 이런 뜻이기도 한데 7절에서 말하고 있는 안드로니가와 유니아가 유대인임을 알 수가 있죠. 11절 보십시오.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헤로디온이 유대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대인이 3절인데요. 3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브리스가는 브리스길라의 단축형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브리스가와 아굴라 혹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이름이 성경이 6번 나옵니다. 대표적인 유대인이에요. 4번은 부인의 이름이 앞에 나오고 2번은 남편의 이름이 앞에 나옵니다. 부인의 이름이 남편의 이름보다 앞자리에 빈번하게 나온다는 말은 부인의 남편보다 더 적극적으로 교회에서 일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대인이었어. 이렇게 따져봤더니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26명의 로마교회 성도 가운데서 5명은 유대인이었고 나머지는 이방인. 그러니까 로마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는 공동체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 있을까요? 중요한 뜻이 있어요. 지금은 그냥 지나치기 쉬운데요. 정말 중요한 뜻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함께 앉지도 않고 함께 음식도 안 먹고 상대도 안 했어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인간 취급도 안 했어요.
심지어 유대인들에게 왜 하나님이 이방인을 만들었습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했냐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만드신 이유는 지옥불에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 한마디만 보더라도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방인을 무시하고 폄하했던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자리에 앉지도 않고 함께 예배 상상도 못했어. 그런데 로마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는, 사람이 만든 인종차별의 문제를 다 철폐한 공동체의 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회적 신분의 문제를 따져봅시다. 이 사람 이름이 나오지만 그 사람이 노예인지 자유인인지 알 수가 있을까요? 저는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노예 이름 중에 제일 흔했던 노예 이름이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 우리 성경에 나오죠. 오네시모는 말의 뜻이 뭐냐? 우리 학생들 물어보니까 오시성을 가진 네시모입니다. 이래 하더라고요. 오네시모는 말하는 쓸만한 놈이라는 뜻이에요. 제일 흔했던 노예 이름이 오네시모입니다. 쓸만한 놈. 그때 쓸만한 놈, 힘센 놈, 장사 같은 놈 다 노예 이름이에요. 근데 지금 보니까 노예 이름으로 사용되는 그 이름이 명단이 남아있어요. 그 명단을 가지고 오늘 성경을 비춰보았더니 이 사람은 노예였구나, 이 사람은 자유인이었구나 대강 알 수 있겠던 거죠. 예컨대 12절 한번 보십시오.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모나라. 여러분 이름이 비슷하지 않아요? 두루베나와 두루보사 자매입니다. 자매. 그 터머니 의미만 다르죠. 어떤 자매 이름인데 이게 노예 이름이었어요. 같은 12절에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보시에게 모나라. 노예 이름이에요. 이렇게 따져봤더니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26명 가운데서 노예가 11명, 자유인이 15명.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어떤 교회였다고요? 노예와 자유인이 섞여 있는 교회였으면 알 수 있겠던 거죠. 이야, 놀라운 일이죠. 그 당시 노예는 뭡니까? 노예는 인간도 아닙니다. 그 당시 노예는 인간 소모품이에요. 그 당시 자유인은 노예를 인간으로 보지 않고 일종의 인간 소모품으로 보았어요. 노예를 뭐라고 부르냐면 생명이 있는 도구, 움직이는 물건으로 봤기 때문에요. 인간 취급도 안 했습니다. 로마 제국 당시에 세군투스라는 원로원, 의원이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는 국회의원이 있었는데 그 사람 밑에 400명의 노예가 있었어요. 400명 노예가 있는데 세군투스가 피살되었어요. 누가 죽였는지 알 수 없지만 400명의 노예가 있으면서도 주인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했다. 그래서 실제로 있었던 일, 하루 만에 4명 다 죽여버렸어요. 처형을 시켰어요. 이게 로마 역사가인 타키투스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얼마나 노예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유인은 노예한 음식을 먹지도 않았어요. 자유인의 음식을 먹으면 노예는 뒤에서 3시간을 먹든 4시간을 먹든 부동자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중 들기 위해서. 그런 시대인데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 뿐만 아니고 노예와 자유인이 함께 주님을 섬기는 공동체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놀라운 일이죠.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런 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설립된 최초의 근대 병원이 1885년 4월 10일 날 개원했던 광해원이에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언도도 4월 5일 날 입국했는데 언도도 우리나라 와서 5세가 지난 다음에 개원했던 병원이 광해원인데요. 광해원의 이름을 나중에 개원 13일 후에 이름을 제중원, 민중을 구제하는 집안의 이름을 바꿉니다. 이 제중원이 나중에 뭐로 바뀌었죠? 이 세바란스 병원으로 바뀌었죠. 세바란스 병원으로 바뀌었다 지금의 연세대학교 부속병원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중원에 있을 때 입제정 원장으로 왔던 사람이 에비슨 박사인데 에비슨 박사는 유명한 병리학자였어요. 카나다 대학 교수하는데 그 교수직을 버리고 한국에 선교사 왔는데 와서 이분이 명성황후가 아프다, 고종황자 아프다 왕진을 갔습니다. 여러분 명성황후 고종 아팠죠? 병원 안 갔습니다. 의사가 왕진 갔어요. 근데 에비슨 박사 소문을 듣기를 4대문박한 백정이 병들었던 소식을 듣고 왕진을 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고종 황제가 아프다고 왕정한 그 서양 의사가
백정이 병들었다 왕정한 거예요. 그 당시 백정은 우리나라 최하위 신분입니다. 갑바치보다 창기보다 낮은 신분. 백정 병들어도 치료 못 받았어요. 백정 자식도 학교 못 갔습니다. 백정 가설 쓰지 못해요. 백정 기아집에 못 살게 돼 있어요. 백정의 자식은 결혼할 때 가말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야, 말도 못한 백정들의 차별이 12살짜리, 13살짜리 아이가 양반이라고 70 넘은 백정의 말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백정이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 백정이 병들었다고 명성황후 고종황제를 왕정의 의사 찾아가니까 백정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에베소 박사 서툰 한국말로 하나님은 당신도 사랑합니다. 이 말 듣고 백정이 눈물을 흘렸다 그러잖아요. 백정이 눈물 흘릴 때 에베소 박사 하나님 당신도 사랑하지만 당신의 내자 부인이라는 뜻인데 당신 부인까지 사랑해 줍니다. 이 말 듣고 백정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자기 부인이 백정의 아내란 이유만으로 얼굴 한번 못 쳐들고 햇빛 한번 제대로 못 보고 지내는데 자기 부인까지 사랑해 주는 분이 있단 말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아서 그럼 우리 같은 사람도 우리 백정도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 박사가 말했으면 오늘 목요일 날인데 금요일, 토요일, 주일 세 밤 자고 나면 예배 드리는 날이니까 이 돌담을 들어서 2km 정도 가면 곤당골 예배당에 나오니까 그를 찾아가시오. 그래서 백정이 박시성을 가진 백정이 교회를 찾아갔어요. 우리 짧은 시간 다 말씀 못 드리자면 이름도 없었는데 이름 지어줬습니다. 선교사가. 이름이 박성춘입니다. 이 백정이 우리나라 교회 역사는 최초로 장로가 되었어요. 한국교회 역사상 백정으로 최초의 장로가 된 사람이 박성춘 장로예요. 일생동 가설 못 쓴다고 이 백정에 가설 쓰게 했습니다. 예배당 안에서. 너무 좋아서 가설 빌려가서 잘 때도 쓰고 잤다 그러잖아요. 그 곤당골교가 지금의 서울 인사동에 있는 성동교회입니다. 혹시 서울 가시면 인사동 가보시면 입구 쪽에 탁 벽에다 교회 연회기 기록되어 있는데 초대 장로 박성춘 백정 출신이었어요. 여러분 기독교 복음은 사람에 만든 차별의 벽을 철폐하고 복음만 하나 되게 하신 거죠. 백정에 딸이 있었고 아들이 있어 그 아들을 데려다가 세바란스 의학 전문학교 입학할 수 있게 줬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시오. 그때 우리나라 대학은 두 군데뿐입니다. 평양에 있는 학교가 숭실 전문학교, 서울에 있는 학교가 세바란스 의학 전문학교 두 군데뿐이었어요. 그런데 백정의 아들 데려다가 양반의 자식도 못 가는데 세바란스 의학 전문학교 입학을 시켜줬어요. 그때 세바란스 의대는 5년제에 있는데 공부를 잘했던가 봐요. 5년 동안 공부한 다음에 1908년에 7명이 졸업했습니다. 7명 졸업했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박서양인데 박서양은 백정 박성춘의 아들이었어요. 그 사람이 처음으로 그 당시 대한제국 때인데 의사 면허를 준 거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기독교 복음은 사람이 만든 시분 차별을 철폐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생각 안 했지만 1부 때 말을 안 했지만 조금 더 말씀드려볼까요? 여러분 진주예요. 진주 교회가 1905년에 설립됐는데 진주 교회가 있고 진주에 백정들이 많아서 백정은 별도로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 선교사 섬겨가지고. 근데 그 선교사가 안승현 대에서 호주로 돌아가고 후임 선교사 이름이 라일인데 라일 선교사 와가지고 보니까 양반들 따로 예배드리고 백정들 따로 이거는 기독교 정신에 맞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백정들을 양반들 예배드리면서 오게 만들어요. 이게 백정 동석 예배였어요. 큰일 벌어졌죠. 백정들이 예배당 들어오니까 양반들 다 나가버렸습니다. 이게 시작이 돼가지고 한국 신자들에게 신분의 차별이 없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 동등하다는 가르쳐 줬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진주에서 제일 처음으로 형평운동이 일어났는데 형평이라는 말은 저울이라는 뜻인데 백정해방운동이 바로 진주에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 배경에 기독교적인 가르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이미 로마 교회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백정과 양반이 아무 차별 없이
주님을 섬기듯이 노예와 자유인이 주님을 섬기는 공동체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때는 무난한 인사말로 썼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로마 교회가 이런 교회였던가를 알게 된 겁니다. 세 번째, 사람 이름을 가지고 우리 성별을 따져봅시다. 이름을 가지고 그분 남자인지 여자를 알기 제일 쉬워요. 여러분 6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했던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마리아가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예, 잘 아셨다시피 여자 이름이죠. 7절에 보면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도로니오와 유니아 여성의 이름이에요. 아까 읽었던 12절 두르베나와 두르보사 버시 여성의 이름이에요. 이렇게 따져봤더니 로마서 16장에 여자 이름이 8명, 남자 이름이 18명. 비율은 맞지 않지만 남녀가 이름이 섞여서 같이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로마교회는 남성과 여성이 아무 차별 없이 함께 한 테이블에 앉아서 주님을 섬기는 공동체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남녀 차별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 당시에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였기 때문에 남자는 이유 없이 부인과 이혼할 수 있었고 부인과 자식의 생명 여탈권이 남자에게 있었어요. 야, 얼마나 부당합니까 이게. 심지어 유대사회에서는 여자들은 인구를 계산할 때도 세지 않았어요. 여성의 증거는 법적 효력을 지니지 못하기 때문에 증거로 채택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남녀 차별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런 시대인데 성경 보니까 로마 교회는 남녀 차별이 다 철폐되고 구분 없이 함께 주님을 섬기는 공동체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기야 기독교 우리나라 소개될 때마다 얼마나 남녀 차별이 심했잖아요, 여러분. 선교사들 우리나라에서 복음 전했지만 교회는 건물 지을 때도 다 기역자로 건물 지었습니다. 여성, 남성 얼굴 출입구보다 얼굴도 못 보게 하려고. 현재 우리나라 기역자 건물이 2군데 남아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전라도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인데 그 건물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농촌에 예배 드릴 때 처음에는 교회당 기역자 건물 짓지 불편하니까 직사각형 건물 짓지 앞에 담을 쳤다가 나중에 담도 불편하니까 커튼 쳤다가 커튼 나중에 제거되고 나중에 남반석, 여반석 구분되지 않았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는 경상남도에서 예배당 안에 남반석과 여반석 가라는 휘장을 제처럼 제거했던 교회가 함안군 대산면 하기교회에서 하기 전도사 김전도사가 있는데 김길창 전도사인데 그 교회 장로님과 허락도 없이 혼자 와가지고 남반석 여반 구분 휘장을 제거해가지고 그 교회 장로님에 의해서 고소를 당합니다. 그 노회에. 그 노회에서 이번 파직을 당합니다. 그때 1919년에 했습니다. 나중에는 다 없어지고 남반석 여반석 구분되고 그때 의자도 없었지 않습니까? 혹시 아직 젊은 분 잘 모를 겁니다. 자부동이라고 자부동 깔고 예배 드렸잖아요. 지금은 다 차별이 철폐됐지 2000년 전 얼마나 심했을까요? 그런데 로마교는 이런 차별이 다 철폐되는 그런 교회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을까요? 네 가지로 간략하게 정리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로마교회 편지 쓰면서 무려 26명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애정 어린 문안의 편지를 썼다는 것은 성도들 간의 믿음의 교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편지 쓸 필요 없습니다. 카톡 보낼 수 있고 문자 보낼 수 있고요. 서로 마음이 상했던 사람, 우리 교회 나왔던 초신자들,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우리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그분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문자 하나가 큰 감동을 줄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나온 초신자들에게 따뜻한 문자 하나가 그 사람의 큰 격려가 될 수 있는 거죠. 서로 흩어져 살지만 우리 이 각박한 시대에 살면서도 성도들 간의 사랑과 교제를 나누고 서로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는 이런 삶을 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다 좋은 관계일 수는 없습니다. 누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때 따뜻한 문자 하나가 마음을 다 녹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어떤 교수 목사님 설교하면서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사람 손들어 보십시오 하니까 아무도 안 들더래요. 근데 한참 지난 다음에 저 뒤에 할머니 한 분이 손을 들더래요. 그 목사님 물었습니다. 할머니, 집사님 진짜 미워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까? 근데 하는 말이 다 죽었습니다. 그 이야기 있습니다만 저도 사실 관계가 좋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늘 마음에 불편했어요. 그 사람 생각하면. 근데 성탄절이 가까웠는데 그분이 문자 하나 보냈는데 한마디 말, 그 말 한마디가 그다음 모든 감정이 다 씻어내고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또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 반성이 생기게 하더라고요. 함께 주님을 섬기면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우애를 나누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로마교회 어떤 게 있습니까? 노예도 있었고 자유인도 있었고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여러분 정말 좋은 교회는 누구든지 함께 모일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토착민도 있고 외지인도 있고 어른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서울에 가면 뭐 체육인 교회가 있다 연예인 교회가 있다 근데 그거는 이상적인 것은 못 됩니다. 직업상 특별한 경우인 것은 이해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 교회란 말 자체가 사실은 미팅, 모임의 뜻이에요. 유대인들의 회당은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만 원래 교회란 말이 민회라는 뜻이 있는데 누구나 갈 수 있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이익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든지 어떤 배경의 사람든지 우리 교회와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는 거죠. 어떤 교회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다 철조망이 담장이 있어가지고 진정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심리적인 차별까지 다 철폐해서 누구든지 우리 교회와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 함께 앉을 수 있습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백정과 양반이 한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까? 상상도 못했어요. 이거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뿐만 아니라 노예와 자유인, 남성과 여성의 차별 없이 주님을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딱 한 가지 이유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법입니까? 강제입니까? 교육입니까? 아닙니다. 한 가지 이유뿐이에요. 그 뭐냐면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유대인은 이방인을 환영해주고 자유나 노예를 맞아주고 남성은 여성을 받아들이는 그런 변화된 공동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교회 안에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상대편의 입장에서 가는 걸 받아준 이런 진정 사랑이 우리 교회를 더욱더 더 좋은 교회로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풍성한 교회를 세워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 이름을 말할 때마다 그냥 이름만 말하지 않고 그 사람을 칭하는 호칭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수식하는 수식구가 있고 수식절이 있어요. 예컨대 6절 보시면 그냥 마리아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를 위하여 한 말은 너희 교회를 위하여라는 뜻인데 너희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했던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7절에 보면 그냥 안드로니고라고 말하지 않고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 다 좋은 말씀 다 나옵니다. 그중 한 가지만 선택한다면 동역자라는 뜻입니다. 동역자. 9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나와 동역자를 말하는 같은 목표와 목적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을 동역자라 그럽니다. 정말 좋은 말이죠. 우리 살다 보면 이 세상에 타이틀이나 칭호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학교 오래 있었습니다만 학교도 교수도 다 같은 교수 아닙니다.
강사도 있고 전임 강사, 조교수, 뭐 부교수, 정교수, 초빙교수, 뭐 직책도 얼마나 많이 직책 많이 있잖아요. 기업은 기업대로, 공기업은 공기업대로, 사기업은 사기업대로 다 지나고 보면 세상의 타이틀은 잠시 입고 있다가 벗어나는 옷가지 같은 거예요. 대단한 것 같아도 임기가 끝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슨 총장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해도 임기 끝나면 아무것도 안 해요. 진짜 권력의 큰 중심에 있었던 분, 한 번 아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여기 우리 교회에서 가깝 멀지 않은 그 병원에 마지막으로 입원해 있다 세상 떠났는데 그 한 병원에 가서 보고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살아계실 때 엄청난 권력을 행사하던 분인데 병상에 가보니까 진짜 초라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세상의 타이틀은 잠시 입고 있다가 벗어나는 옷가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이 땅 살 때 복음의 동력자로 사는 것입니다. 1971년도 설립된 우리 교회가 이만큼 큰 교회로, 좋은 교회로, 칭송받는 교회로 발전해 온 것은 우리 성도들의 숨은 봉사와 헌신이 있었고 눈물을 기도하고 물질을 바치고 땀을 흘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여러 성도들의 그 수고가 다 어우러져서 오늘의 교회가 된 겁니다. 복음의 동력자로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의 교회가 되었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 땅 사는 날 동안 복음의 대적자로 살지 말고 복음의 방관자로 살지 말고 복음의 동력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